35장 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서부터 35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되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한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5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맹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말이 들어가 있죠.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5장 10절 이후로부터는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없어진다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으로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불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아 이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고 그 이름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접어 놓으시고 열왕기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부분에서는 그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영감. 열왕기상 18장 18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원래는 그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신하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그 중이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로보암아, 내가 내게 이스라엘의 민족 10지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0지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준다, 10지파를 준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그 여로보암이
가나안 땅에서 도망가가지고 애굽이란 그 나라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기에 망명사했던 그러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본 나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신에 대한 교육도 받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애굽이라는 나라로다가 망명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당시로 애굽의 모든 지식이다고, 애굽의 모든 지식은 그때 당시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봐도 될 만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런 그 피라밋이 지어졌죠.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시대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 이집트라는 그 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나라. 그래서 군사에 대해서도 월등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이집트 군대입니다. 또 건축입니다. 건축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도 이런 피라밋을 쌓을 때에 이 정도 높이까지 1톤 가까이 되는 돌을 어떻게 옮겼으며, 그리고 그 돌들을 쌓고 그 안에 그 무덤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의 건축학자들도 이걸 얘기할 적에 불가사의한 일이다, 지금도 풀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다고,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땅,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는요, 사람의 법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적용되는 땅,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법이요 사람의 지식이 적용되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의 지식이 적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논리와 임상이 서 있는 땅,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같이 있는 땅이 되는 얘기죠. 가령 건축을 할 때에 여기 이제 기둥을 세운다고 쳐봅시다. 기둥을 세우는 데에 여기에다 기초를 놓는 거야. 근데 기초 놓는 돌을 그냥 이런 큰 거로다 하나로다가 만들고 싶다. 그 경우에 돌을 어떻게 옮겨 놓을 것이냐. 그러면 돌을 세워서 그냥 딱 맞게 넘어뜨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럴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정확히 재어서, 그리고 이것을 박줄로 묶어서 넘겨뜨려 버리면 딱 맞게끔 되는 이런 기술력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적용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이 붙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멈출 거다가 가나안 땅이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지팡이로 땅을 치면 물을 낼 수 있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팡이로 땅바닥을 아무리 때려도 물이 안 나오는 땅. 반대로 애굽이란 나라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땅에서 물을 낸다. 그러면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파고 해가지고 하면은 땅에서 물이 나올 거다. 그대로 해보면 땅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 가지 법칙입니다. 애굽의 법칙과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에, 두 가지 법을 놓고 보았을 때에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모세나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네들은 이 두 가지의 법을 제시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을 거네. 근데 만약에 여로보암 같은 이러한 자에게 이 두 가지 법을 제시했을 때에는 볼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애굽의 법을 쫓겠지요. 이해가 되나? 다시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한번 적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놓았다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삶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과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을 믿으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택할 터이고, 반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애굽의 법과 애굽의 지식을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겠죠.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다가 망명 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사람의 지식이 그 땅에 적용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건물을 지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무덤을 지었다. 무덤 역시도 상상할 수 없는 만한 무덤을 지어 놓았다. 또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짓는다 등 이런 것에서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때의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의 법을 쫓으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더 마음 가운데에 깊게 새겨진다고 봐야 맞겠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이란 나라에서 이러한 그 법을 공부하고 이러한 그 지식을 배웠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버렸죠.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다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자야. 그 생각.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 앞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무용지물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그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과 비교해 봤을 때에 사람의 법이 낫다라는 판단이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들어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뜯어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애굽의 지식을 잘 모른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지식은 그네들은 안다. 만약에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남유다 왕국 쪽으로다가 제사 드리러 간다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르호보암에게 모든 백성을 빼앗길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고칩니다. 고치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아무나 제사장 되게 하자. 두 번째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것을 8월 15일로 바꾸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규례를 세우자.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의 법을 자기의 나라의 법으로다가 개정을 합니다. 법 개정을 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그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법을
그때부터 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건데, 레위 지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불이 내려오는 게 끊어지겠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날이 아닙니다. 7월 15일 날을 하나님께서 초막절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잘 지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희년이 적용돼. 희년이 적용된다 그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또 이제 빼앗겼던 아들과 딸들이 무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고, 또 빼앗겼던 땅을 무료로 도로 찾는 해, 그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 날로다가 초막절 날을 바꿔버린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을 무료로 찾을 수 있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뭔 말인지 아시나? 읽어보자고. 열왕기상 18장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레위기서 25장을 봅시다. 레위기서 25장 25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수주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의 연수를 따라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에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여기에 희년이 되면 여기에 이제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땅값 계산법이 나와 있죠. 땅값. 희년이라는 것은 1년서부터 50년까지를 희년이 50년. 이제 49년째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 49년째 7월 15일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50년 희년이 희년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을 거룩한 해. 거룩한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희년에다가 부었다 그 말이다. 이 말을 영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희년을 지킨 땅에 임했다 그러면 그 땅 안에는 수고와 땀이 없어지는 거고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희년이 오게 되면 그러면은 수고와 땀이 없어지는 해, 그리고 또 희년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대가 사람의 시간대가 없어지는 해. 그랬으니까 이 희년에는 하나님의 복은 몽땅 임하게 된다는 거죠. 땅값도 계산해 보면 1년서부터 50년까지를 보았을 때에 한 평당 만약에 5만 원의 땅값이다. 한 평에서 소득 보는 게 5만 원이다. 그러면은요, 이 땅값을 계산할 때에 1년서부터 50년까지 곱하기 5를 해버리면은 5, 25, 200
한 뭐 5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 250만 원짜리 땅입니다. 이게 한 평당.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었다. 그때의 땅값은 5만 원 곱하기 희년까지 10년이 남은 거죠. 곱하기 10을 해버리면 50만 원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49년까지 농사를 지어 먹고 팔아 먹었다. 그러면은 땅값이 1년 남았으니까 5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럼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값이 없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얘기가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값이 없는 해다. 그러므로 1년에 땅값을 팔아먹은 사람은 50년 대해는 그 해에는 땅값을 내지 않고도 네가 팔아먹었던 땅을 무료로 찾는 해, 그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째 된 해다 그 말이다고. 때문에 7월 15일 날에는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7월 15일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날짜를 없애버리고 8월 15일 날로다가 날짜를 바꿔버린 것 같다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영적인 길이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법을 폐지해버리고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상태로 20년이 지났다, 100년이 지났다, 그 경우에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사람의 법에는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에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처럼 새겨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법이지. 그 법을 아무리 열심으로 지켜본다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없는 거고, 그 법대로 8월 15일에 희년을 아무리 잘 지킨다, 초막을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도 하늘의 복이 땅에 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 마음 가운데는 불을 내려보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치 못하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농사에 3년 먹을 것을 거둘 만한 이런 그 엄청난 기적도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네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네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합 왕 때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 상태로 이제 아합 왕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는 엘리야야, 엘리야.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은 분명코 하나님을 찾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네들이 찾는 하나님은 그네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닌 것으로 엘리야는 보고 있는 거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자기네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고. 이해되는 겁니까? 딴 생각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내 얘기는 그렇다고 하다가 한 번 놓쳐버리면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에다가 바꿨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죽었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 왕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법을 쫓으면서 살았지만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없는 법이에요. 그 법을 이스라엘 민족은 아합 왕 때까지 지키며 살았다고. 그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볼 때에는, 엘리야가 볼 때에는 그네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 반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백성.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의 마음에 손을 들어줬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네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 왕 보고 왕이요, 백성들 전체를 갈멜산으로 모아 주소서. 거기에서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내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다음에 아합 왕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너네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땅을 가르고 홍해바다를 갈랐던 이건 민족의 역사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네 섬기고 있는 신은,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그네들의 그 마음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고 있는 거지만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옛날에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르고 솔로몬 시대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로 알고 이네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운데서는 홍해를 갈랐다 불이 내려왔다는 것들을 절대로 못 본 상태. 그렇지만 그네들을 하나님 줄로 알고 쫓는 상태. 이것을 보고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너네들이 머뭇하려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네들이 여호와께로, 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면 너네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가라, 이런 얘기하지. 그 백성들이 그 말에,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제시를 하죠. 그렇다면은 바알과 아세라도 너네들 보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그들도 제사를 드리게 하자. 나도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너네 조상의 하나님은 불로 역사한 하나님인데 얼마 전 솔로몬 시대에 불로 역사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제사 드릴 때에 불로 역사한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백성들이 엘리야의 제안을 듣자마자 당신 말이 옳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이 옳다.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이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쌍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은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지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네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은 불로써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역사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그것을 제시하니까 한결같이 다 네 말이 옳다. 그리 하겠다. 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받을 때는 그런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지요. 그래서 자기는 남아가지고 약복강 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으로 더불어 씨름을 하지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야곱의 대답이 나한테 축복해 주소서 이런 제안을 하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야곱 네 이름을 바꿔라.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는 분.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여기에 이제 다시 이 다시라는 그 말 가운데는 뭐 맹세코란 말은 안 들어가 있어도 맹세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네 이름을 다시는 바꿔 얘기한다면 맹세코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 말이 되는 거다. 그럼 이스라엘 그 말의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는 뜻이 이스라엘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 내가 너한테 졌다라는 이름이니까 하나님이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어야 이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 이름 앞에 항상 아버지는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 이건 아버지 약속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배경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배경, 그 다음에 여호와가 누구인지조차도 이제는 잘 분간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로 엘리야 시대에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라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길이 없는 거다고. 법이 있어야 그 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는 건데요.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 너네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만 했어. 그런데 주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가 한 일은 군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 일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대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율법에 놓으셨으니까 그 율법대로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한다거나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요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그 군사적인 준비를 안 했다고 해도 대적이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건을 나타나게 만들어 줘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을 지키게 되면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지네들 보는 앞에서 도망가는 꼬라지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가 준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반대로 너네들이 대적을 치러 올라갔다가 너네들이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을 겪을 거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떠난 백성,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백성, 그 앞에서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보내는 신이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를 섬기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제안. 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로 시대의 배경이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의 엘리야가 이러한 제안을 해버렸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법을 안 지켰으므로 나는 너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고 아버지가 손 들어버린다면 여기에서 엘리야는 이건 뭐 새가 되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줄 거다. 그러므로 불을 내려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 신으로 섬기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당당히 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엘리야가 그럼 무슨 백성으로 그런 제안을 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점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슨 백성으로 그랬느냐? 그럼 엘리야는 선지자, 현자는 먼저 안다죠. 선지자, 먼저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뭔가가 엘리야는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야곱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 말 가운데는 져주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이름만 보면 내가 져주겠다. 이런 뜻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여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져주어야 된다는 뜻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엘리야가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응답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믿음이 100%야. 이건 뭐 95%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이름 보면 질 거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
이제 먼저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네들의 신한테 제사 드립니다. 단 위에다가 각을 떠놓고,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바알이여 라고 부르죠. 엘리야가 그 옆에서 너네들의 신은 놀러 갔는가 보다, 너네들의 신은 화장실 갔는가 보다 놀리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손, 발 이런 것들을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고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너네들의 신은 잠들었다 혹은 없다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여호와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돌을 12돌을 여기다가 쌓는, 12돌을 쌓는 거지. 12돌 쌓는다고. 그런데 12돌을 쌓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의 마음을 여기다가 표기해 놓은 데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0절입니다.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랬으니까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12돌을 갖다 놓았다는 그 말은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숫자에 따라서 12돌을 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엘리야가 12돌이 아니라 11돌만 갖다 놨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여기를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이삭,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12아들이야. 12아들. 그 12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러면 야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12아들이 다 붙어 있으면은 야곱이 되는 거야. 즉 이스라엘 이름이 완성된다, 이 말이다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단을 쌓는 데에 12아들들의 수요대로 12돌을 놓았으니 이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자더라 그랬으니까, 엘리야가 12돌을 놓았던 얘기는 이스라엘 이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12돌을 놓았다고 봐야 맞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12돌을 놓았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완성시켰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아버지가 보게 되면 당신이 해놓은 약속대로 저 주어야 된다는 이름을 보게 된 거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이유 없이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12돌만 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줘야 될 마당이라고, 이 마당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 위에다가 나무를 다 얹어놓고, 나무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갖다가 놓죠. 재물을 다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단 주변에 도랑을 딱 팠네. 딱 파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물을 붓습니다. 물을 갖다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물을 불 이유가 없는 거다고, 여기에. 그건 뭐 제사를 드는데 물 부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기 물을 붓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엘리야가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린다. 여기에는요,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 그럼 번제의 의미 가운데는 5가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속죄제. 그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다음에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 짓는 죄. 그 다음에 화목제가 되겠죠.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명해 놓았습니다. 의미를 아버지가 설명해 놓았죠. 이 번제를 드리면 너네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레위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서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 머리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번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번제물을 올려 놓아서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면,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 가운데는 속죄와 속건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속죄와 속건의 의미로 번제물이 드려졌다면 아버지가 그 제물을 받은과 동시에 민족의 죄는 용서가 된다고 봐야 맞는 거죠.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거다고. 그러면 엘리야의 관점이야. 엘리야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이름을 완성시켰다. 그 다음에 번제물도 갖다 놓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율법대로 드리는 거니까 100% 응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다고. 그러면 이 마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 자신감에서 나온 행위가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요.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물을 붓는데 그 물의 양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물의 양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언론기상 18장입니다.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곡식 종자 2세알. 그러면은 2세알의 부피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2세알의 부피. 2세알의 그 부피가 아마 그 계란으로 본다면은 계란 한 몇 판이더라? 잊어먹었네. 계란 몇 판을 깨가지고 부어버리면은 여기에 가득 찰 만큼의 부피야. 그러니까 도랑이 넓은 도랑이야, 좁은 도랑이야. 못 알아듣는가 그래. 계란 3판 깼다고 쳐봅시다. 계란 3판. 3판을 깨가지고
양풍에도 닿으면 한 양풍이 되겠죠. 그거 갖다가 도랑에다 부어버리면 도랑이 그걸 이제 꽉 메울 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는 도랑이에요. 물이 많이 채워진 도랑이 아니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주위에 도랑 파되 큰 도랑을 판 줄 알아. 막 그냥 크게. 그게 곡식종자 두세야. 내가 잊어먹었는데 두세야의 부피가 얼만큼에 가서 한번 보세요. 15리터? 15리터래. 거기 나와 있으니까 15리터. 그럼 15리터면은 2리터가 한 대야. 옛날에 막걸리 한 대 잡숴봤잖아. 2리터 한 대. 그러면 이제 술 드신 양반 같으면 한 대는 그냥 먹잖아, 사람이. 그 15리터라면은 막걸리 8대 반. 맞나? 7대 반. 소리통 하나가 그런 거 3분의 2 정도 되겠네. 그러면 그걸 갖다 보면은 그게 겨우 찰만한 도랑을 판 거니까 단 주위에 그 도랑 판 거니 그 도랑이 결코 큰 도랑이 아니에요. 작은 도랑. 물이야, 물. 그럼 물은 얼마나 부었느냐? 물입니다.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랬다고. 여기에서 통 넷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통 넷. 그러면 통 넷이라는 것을 그냥 깡통 간슴에 통만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렇게 이제 물이 흔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팠다. 물이 나왔다. 이것을 그 아비멜렉의 종자들이 그것을 질투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이 흔하게 나온 땅이 아니에요. 귀한 땅입니다. 그럼 그 땅에서 집안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통 4개니까 깡통만한 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돼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물찌개로 지어 날랐던 그 정도 통만큼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통만. 요런 통 4개야, 4개. 4개를 갖다가 거기 보자고. 33절입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4통씩 몇 번 부었다는 거야?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이 말은 이제 다 해본다. 한 통 갖다 부었더니 한 번 더 갖다 부어라. 또 부었더니 3번 갖다 부어라 그랬으니까 다 합쳐 3번인지 아니면 2번 붓고 난 다음에 3번을 붙여가서 5번 부은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고. 근데 3번 부었다고 그래도 마찬가지. 3번 부었다고 그래도 곱하기 3을 해버리면은 3, 4, 12, 12통인가요? 12통의 물을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이 쌓아놓은 나무에 다 스며들고 그리고 여기에 돌에 스며들고 그리고 그 물이 넘쳐났을 때 겨우 여기에 고일 만큼의 물밖에는 안 된 거니까 나머지 물들은 여기에 다 스며들었다는 거다고. 다.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물이 스며져 있는, 물이 젖어 있는 나무는 불이 안 붙습니다. 불이 붙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차로 4차를 갖다 분다고 해도 불은 붙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게 몇 번 기도가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다 태웠어. 다 태웠다고. 그럼 기도의 종류도 여기에 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 2번 기도한 거예요? 읽어보자고 이제. 45절입니다.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넘치진 않은 겁니다. 그 물에 가득, 그 도랑에 가득 찼다. 그 얘기는 여기에 다 스며들고 여기에 가득 찼다 그랬으니까 이 물량이 결코 많은 게 아니고 여기에 스며드는 물량은 굉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야곱으로 해야 만든 건데 여기다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있잖아. 그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져야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랬으니까 지금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은 지 생각대로 한 거예요? 율법대로 한 거예요? 율법대로 했다 그 말이다.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싹 다 태웠다. 싹 다 태웠다는 거다.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이건 뭐 오래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대로 준비해 놓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법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주옵소서 그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 싹 태우고 그리고 이거 기둥 싹 태우고 흙도 태워버리고 물도 다 태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약속 때문에 응답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 어떤 그 뭐 간절함이라든가 엘리야가 뭐 자기를 뭐 이렇게 이게 쳐서 복종시키는 것 때문에 이게 응답한 게 아니라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목사님들에게 쓰는 말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얘기. 뭘 복종해? 지네들이 차고 뭘 친다는 거예요. 또 뭐 금식을 하게 되면은 뭐 혈기를 죽이고 웃기지 마라. 금식 여러분들 40일 하면 혈기 죽습니까? 이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라는 것은 응답이 여러분들 어떤 그 경건을 훈련해서 된 것을 가지고 응답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을 때에 그 뒤에 응답이 따라온다는 게 성경이다고. 되나마나 응답해 주시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행위가 그렇을지라도 아버지의 법에 순종하시면 응답이 빠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부자인 성도나 가난한 성도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은 다 있는 거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의 죄성을 보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까 구원이 오는 거다고. 사람들의 죄성을 아버지가 본다. 그 죄성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구원해주지 않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 어떤 그 속성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겠다는 말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룩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게 져야 맞는 거지. 뭐 40일 금식을 하고 또 뭐 스스로 경건한 생활을 해서 영을 맑게 만든다,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에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내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이름을 보면 아버지는 항상 저주해야 돼. 이기면 안 되는 거다고. 세월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계획이야.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응답받기 이전에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이 예수를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삼을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다고. 창세 전에. 그 아버지께서 이제 창세 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아버지가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다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됐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로 성령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성령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그 성령을 여러분들 속에 임재케 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에는 성령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 예수란 이름 안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 받았다는 그 말 가운데는 창세 전에 세워놓은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성령 속에 있고, 그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 자체는 육으로 본다면은 내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 속의 영적인 상태로 본다면은 예수가 움직이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다 이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그 의미는요, 믿음이 있다는 그 뜻은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구원이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다고. 믿습니까? 엘리야가 그 방법대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재 계신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구원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힘든 데 가면 그 가운데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음부 맨 밑바닥에 간다면 거기에서 아버지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고 아버지는 구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는다는 그 말은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말로 생각으로만 믿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모든 그 뜻이야. 그 뜻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을 안다, 믿는다 그러면은요, 엘리야는 그러한 상태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지 알아. 그러나 믿지는 못하니까 여로보암이 택한 것은 세상적 지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택하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고. 안 믿어지니까 없는 길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러고 앉았다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대야,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의 시간대는 없어. 영생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아브라함 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 다음에 또 모세 때 3,400년 전, 또 예수 때 2,000년 전, 우리 때로 본다면은 4,000년 전, 3,500년 전, 2,000년 전을 논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예수 때나 우리 때나 영생의 시간 속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때에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역사했던 분이,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모세 때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으면 오늘 우리 때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날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거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앙 좀 제대로 지킵시다.